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8년 전이죠. 1517년에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됐죠. 마틴 루터가 그 성당의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데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이런 형태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어떤 교회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이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또 선사해 주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복음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개혁되는 일들을 시작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가 깨끗한 샘 교회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500년만 빼면 우리랑 똑같이 걸어가면 강제로 제가 2017년에 개척을 시작했죠. 그래서 508주년 종교개혁, 우리 깨끗한 샘 교회는 8주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정신을 같이 가면 좋겠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5대 솔라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이 신앙의 유산과 정신을 따라서 잘 배우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또 성숙해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란 이런 표현, 개혁하면 그 가죽이잖아요. 가죽혁. 근데 이게 동물의 껍질을 후딱 벗기면 피와 그 살과 껍질과 또 이렇게 털 같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가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피라고 하죠. 가죽피. 그래서 가죽을 얻으려면 가죽혁을 얻으려면 이걸 무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두질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죽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죽혁에는 그래서 전과 같은 재질 그런 것들을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뒤바꿔지는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혁되다, 개혁되다라고 할 때 혁이 이제 그런 혁자를 씁니다. 가죽이라는 본질은 동일한데 무두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본래 의미에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무두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가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두질이라는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실패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어떤 그런 방면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볼 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우리 삶 속에 개혁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무두질을 통해서 개혁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우리 잘 알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죠. 그래서 사제들이나 교황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당시의 교리는 죄는 자기가 스스로 짓고 죄를 지으면 이건 자기 책임이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게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면벌부라는 그걸 사서 이제 먼저 떠난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가족들이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마일리지 쿠폰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면벌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지만 그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약간 문화와 환경 속에 이제 놓여져서 살아갔던 거죠. 그 판매가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납득되지 않는 왜곡된 교리들로
그때 당시 중세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납득되지 않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는데 그냥 이건 단순히 원래 무슨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토론해보자라고 이렇게 사실 붙였던 건데 누군가 이걸 뜯어가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때 당시 인쇄술이 있었잖아요. 그냥 다 뿌려버렸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이걸 막 엄청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등 떠밀려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종교개혁 선봉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고민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는 수도사로서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뭐 청빈한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규율을 지키고. 그런데 그가 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이 죄의 문제가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정직하게 계속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안 없어지는데,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해도 안 없어지는데,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는데 라는 사실들을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하면 할수록 공포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크게 느꼈던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라테라노 성당에는 28개의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의미의 스칼라 산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를 이제 순례하면 무릎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다는 그 계단을 뜯어다가 이제 이탈리아 거기 성당에다 갖다 만든 건데,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무릎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28계단에 다 올라가면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정립된 거죠. 한 영혼 내가 구했구나.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이런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렇게 가르쳤던 교리를,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아무리 루터도 이런 고행을 해봤지만 이게 확신이 들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들어주고 이것을 이제 칭의를 선언해주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래도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그나마 존재했었던 시간이었으니까 루터는 이제 이걸 계속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막 옆에 있는 수도사 불러다가, 신부 불러다가 내 고해성사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동료 신부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좀 갖고 오지 말아라. 이왕이면 뭐 살인했다, 뭐 음란을 벌였다, 이 정도는 돼야 고해성사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인식 자체가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뭐 그랬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한 가지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겠는데, 이런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죄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분을, 근데 성경은 또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모순되는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도. 근데 어느 날 이제 루터가 사실 교수였거든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시편 22편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이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련을 당하시는 분이시죠.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시련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지옥불에 쳐 넣으시는 그 심판주가 어떻게 친히 자기가 시련을 당하신다고 고백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 그의 마음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95개조 반박문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거저 주어지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이 5가지 솔라가 나오네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 오직 말씀이구나, 오직 성경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 사실들을 같이 정리하게 됩니다. 복음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건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새롭게 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개혁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개혁되지 않은 채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침들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새롭게 무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유에서 무의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타락했던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 원래 개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말씀이 있지만 루터처럼 고민하고 씨름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종종 듣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새롭게 바라봐지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씨름하고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대로,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된 루터가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발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잘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 때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모세가 동일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들을 우리 보게 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만났을 때는 좀 성공해요. 그들이 막 환호합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맞닥뜨리는 크게는 세 가지 싸움과 만납니다. 이것들이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싸우는데, 이 외부의 적은 바로와 또 이스라엘들이고요. 또 내부의 적은 모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죠.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는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일들을 왜 거절했을까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쟁할 때 뒤통수 칠까봐 무서워서 얘네를 안 내보내주고 있었거든요. 노예로 삼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자본력이었기 때문에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통제하고 있었던 제국의 권력은 철저히 억압과 폭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착취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악과 싸움을 해야 됐던 겁니다. 바로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양심과 갈등이나 불편함을 만듭니다. 이걸 해도 되나? 이걸 해도 되나?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만,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잃게 하고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삶의 태도로 대할 때 관계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들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죄는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쇼핑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여행에 중독되고, SNS에 중독되고. 내 삶이 이것들로부터 계속 공급되지 못하고 이게 끊어지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나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로마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백성들의 재산들을 속여 빼앗는 그것과 하나님은 종교개혁 정책들을 보내셔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빼앗을 때, 우리는 빼앗길 때 무언가 화가 나잖아요. 무언가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잠시 고통스럽지만 이것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기득권화된 그런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빼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그 안정적인 노예 시스템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려고 할 때 바로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굽 왕 바로의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거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이것들이 제거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드질처럼요. 내 속에서 원래 계속해서 죄를 통해 유익을 얻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도 애굽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순간 바로는 분노했고 더 혹독한 일들을 맡깁니다. 원래는 이렇게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벽돌을 굽는 할당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벽돌을 구울 때 이제 짚을 같이 섞어서 빚을 때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짚을 원래는 제공해 줬는데 화가 난 바로가 야, 지푸라기도 공급하지 마. 지푸라기도 니네들 알아서 구이다가 만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할당량도 줄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또 해요. 가가지고 또 지푸라기를 구합니다. 온 백성이 흩어져가지고. 근데 당연히 할당량을 예전처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두드러 팹니다. 학대하고 구타하고 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죠? 매와 구타와 가혹행위와 폭행과 더 강한 억압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희들이 오고 나서 바로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 미운 털을 박히게 됐다. 니들의 등장이 바로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오지 마. 차라리 없었으면 낫겠어. 차라리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졌잖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영원한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짚을 더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졌었는데 막상 바로 앞에 서 보니까 바로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에 잠시 처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종교개혁이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만약에 살펴봤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야만 했던 거죠. 인내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 무두질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죄의 문제였다면 그걸 주님 앞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나오는 길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너네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가혹한 고난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복음을 내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도 사실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행할 때 꽃길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수술하면 암이 생겨서 수술하면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그냥 뿅 하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대에 올라서 배를 가르고 암덩이를 떼어내야 하는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그래야 그 이후에 온전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에는 모세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세를 살펴봤을 때 학자들 사이에서 모세가 무언가 놓쳤다는 것을 발견해 주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는데 전하긴 전했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전하긴 전했는데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말했던 거예요.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과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환호하면서 반응했죠. 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찬양했더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흥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싹 쓸어버리려나 보다. 담대히 가서 이제 딱 선포를 한 거죠. 듣고 싶은 부분 듣고 귀 기울이 안 듣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전한 건 5장 1절인데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첫 번째 모세는 잘못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를 데려가라 이렇게 했는데 장로들은 안 데려가고 아론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말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변화한 거예요.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요청을 잘못했습니다. 협조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근데 모세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요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건드려지고 이렇게 분노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 우리가 왜곡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날 잘 살펴보면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선택적으로 행동했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시험과 고통과 실패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2장 20절 25절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고난받으신 그분의 고난을 따라 걷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빠진 신앙은 없는 거예요. 무두질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시련이 성숙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두질을 통과하지 않으면 개혁된 그 가죽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침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갈등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일이 우리 앞에 성취되고 펼쳐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잠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들을 우리가 함께 겪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악당처럼 보이는 그 바로까지도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되었죠. 그들과 싸웠습니다. 루터는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 여기까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낸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타락한 권력자들과 싸웠지만 그렇게 농민운동을 일으켜서 사회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이들과도 싸웠습니다. 보름스의 제국회의 심판에 소환돼서 재판을 받고 루터가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나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판단하고 그가 쓴 책들 다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면당한 것이죠. 권력자들에게 내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이런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는데 이것들을 왜곡해서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저 불의한 권력자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서 다 목을 치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서 성이 다 불타고 이렇게 됐어요.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봉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장해 주던 루터가 그들을 권력에 의해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루터는 혼자 남게 됩니다. 권력자들에게로부터 파면당하고 백성들에게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떨어지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개혁운동 이런 혁명들과도 또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계속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사회의 권력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졌던 것, 복음을 계속해서 그 개혁을 계속 외치면 외칠수록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받는 것. 동료 같이 함께 이 운동을 했었던 동료들에게서 버림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나 바로의 권력자나 노예처럼 착취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아니라
모세 자신도 포함하는, 루터 자신도 포함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죄와 싸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루터도 결국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개혁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이렇게 한번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혁된 것이죠. 개혁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멀어진 복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왜곡시켜 자신의 기득권으로 삼으려는 이들로부터 원래 있어야 할 복음으로 제자리로 돌이켜 놓은 것이, 그것이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루터는 모두가 다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 또 그렇게 개혁을 해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양쪽 모두에게 다 거절감을 당하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때론 복음을 따라 걷는 길은 잠시 어려워 보이고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이 따르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또 루터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모세도 근데 죄인이고 루터도 실패하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